근데 사실 교회 오면은 정말 기분이 좋아요. 왜냐하면은 아름다운 목소리들이 많아요. 오늘 청가대 비롯해서 서울 하신 분들 얼마나 목소리가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교인들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에게 바치는 그 목소리.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세상에서는 그 교회 목소리가 갈수록 들리지 않죠. 1995년 저는 콜롬비아 대학교 한국학 연구소 부소장으로 있었을 때 북한이 공식으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북한에게는 상당히 어려웠을 겁니다. 자존심 강한 나라예요. 그러나 기아를 상면하면서 모든 세계에게 공식으로 기아 대책 거기 초청 말하는 관계하라는 초청을 했습니다. 전 북한을 연구한 사람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사무실에 전화가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유엔에서 자문 좀 해달라, 무슨 큰 NGO에서 자문 좀 해달라. 그러면서 한참 몇 개월 바빴어요. 그래서 세계 식량 기획 기구에서 이제 크게 북한을 진입할 준비를 했고, 그리고 사실상 몇 년 거쳐서 미국 정부도 그때는 아주 많이 지원을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 그때는 민간들 직접 못했지만 한국 정부도 적십자 통해서 북한을 지원하겠다는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이 커다란 목소리들이죠. 그러나 저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자문하면서 한 목소리가 안 들리더라고요. 그것은 교회의 목소리. 근데 사실은 교회 목소리가 들렸어야 돼요. 왜냐하면 어느 날 세계 식량 기획 기구에서 전화가 왔는데 도대체 이 한국 교포들 좀 대단한 사람들이구나 이래요. 무슨 이야기냐니까 그 기관 역사에서 개인들이 유엔 기구에다가 수표 보낸 적은 거의 없거든요. 유엔 기구들은 나라 지원을 받고 움직이는 기관들이죠. 민간 지원을 받고 움직이는 기관들이 아닌데, 그런데 어쩌면은 한국 교포들, 그때 한국에서는 바로 보낼 수 없으니 한국 교포들이 유엔 기구에다가 북한 기아 대책을 마련한 정말 땀 묻은 그 돈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걸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안 되겠구나. 왜냐하면은 물론 이제 그런 수표를 처리하는 정부기관 그리고 유엔 기관 아니면은 큰 NGO들은 처리해서 식량은 보내겠죠. 다만 현장에서는 그 보내는 사람 목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죠. 그래서 이건 안 되겠구나. 그러면은 교회 목소리, 적은 사람의 목소리가 역시 이 기아 대책에 해결하면서 들리도록 한번 설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그때 당시에 교인들도 물론 교회 이름으로 보내려고 하고 싶었지만은 북한은 일단은 공산주의 나라지, 그리고 종교인에 대한 별로 좋은 감정 없고 교회 이름으로 하면 감히 받을지 어떻게 할까 하면서 오히려 숨어서 자기 신분을 밝히지 않고 좀 숨죽이고 지원하는 교인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밝히면서 하자. 그래서 그냥 대학교에서 가볍게 연구 사업으로 시작했는데 어떻게 보내면은 조그만한 기관, 신뢰를 들자면 교포 교회처럼 조그만한 기관이 실속 있고 투명하고 그리고 신분을 이르지 않고 자기 신분의 이름으로서 보낼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연구하면서
유진별체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기독교 단체들도 그 이름들을 그렇게 명백하지 그 신앙 자세를 그리 명백하게 하지 않고 무슨 뭐 인터내셔널 무슨 뭐 그러면서 하는데 아니라 아예 그냥 선교사 이름을 달아놓고 하자. 그래서 우리 할머니 아버지 이름을 그냥 빌려서 기관을 이제 세워서 교회에다가 호소하면서 미국에서 알곡을 첫 해는 사면서 20피트짜리 컨테이너로 보내도록 설계해가지고 제가 그 전에부터 북한을 다닌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가 빌리그램 자문도 오래 했고 학계에서도 그 관계를 했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의 그 연결고리를 해서 그 컨테이너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저는 한두 개 보내고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 항상 나보다 머리가 한 수 빨라요. 본인들이 하지 않고 그냥 나한테 유진배한테 보내면 대신 해주는데 왜 번거롭게 그걸 다 하냐 이런 식이었거든. 그래서 발목 잡혀가지고 아직 못 받았습니다. 첫 해는 60컨테이너 보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국에서는 아마 그것도 다 불법이었겠지만 성금이 들어오기 시작해가지고 그 두 번째 해는 중국에서 옥수수를 사서 기착한 단위로 보내면서 했는데 1년 동안 100기착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그만큼 우리를 믿었으면은 이 사람들의 신분을 내가 밝혀야 되겠구나. 그래서 대표단을 구성해가지고 모든 후원자의 명단을 이렇게 해가지고 은인 리스트라고 했어요. 명단을 만들어가지고 북한에 가서 그 식량이 배급하는 데에서 바로 유진벨이 이걸 보낸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보냈다, 이 사람들이 보냈다 하면서 그 명단을 벌리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물론 북쪽에서 그렇게 반가워하지 않았어요. 왜 구질구질하게 이 사람 저 사람 이 목사 저 교회를 적느냐, 차라리 그냥 유진벨 이름으로 하면 더 좋지 않느냐. 그런데 저는 거기서 고리집을 피웠어요. 왜? 내 돈이 아니었거든요. 자선사업기관들은 참 대단해요. 남의 돈 가지고 운영하면서 자기 얼굴을 낸단 말이에요. 이 우체국 아저씨가 그러면 연애 편지를 배달하면서 보낸 사람 이름 긁어놓고 자기 이름 쓰는 거랑 마찬가지단 말이에요. 그래서 북한 사람을 이제 설득에 나섰는데 참 하나님께서 그 길을 조용하게 열어주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그 목록을 영어로밖에 못 썼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한두 번 하니까 뭐 한글판도 가져왔지 영문도 가져왔죠. 그냥 영문 한 번 돌리고 그냥 한글 것으로 그냥 보낸 앞에서 다 돌리는데 뭐 하루 이틀 지나니 그것도 상관없더만요. 그래서 모든 자리에 가서 그 식량을 가능하게 하는 사람들 이름을 적어가지고 다 북한 당국에도 줬고 거기에 그 해당되는 지역 관리들에게도 주고 그러고 왔습니다. 그러다가 97년에 북한이 공식으로 유진벨이 조용하게 일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한테는 더 큰 문제가 있어서 그걸 좀 상대해 줬으면 좋겠냐 그러면서 결핵에 관계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핵 처음에는 그냥 약을만 보내달라고 했는데 저는 조그만한 NGO고 후원자한테 보고를 써야 돼서 우리는 약을 보내면 좋죠. 그러나 그 약을 사용하는 병원이나 요양소에 가서 보고를 써야 되니까 그렇게 좀 해달라 이렇게 호소를 했는데 하나님 뜻 가운데서 정말로 그 문도 서서히 열려졌습니다. UN 기구들은 훨씬 큰 예산 가지고 사업을 해도 한국말 하는 사람은 거기다가 그 관계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면 왜
비교가 안 되는 분량의 그 신자들의 그 정성 담기는 그 약을 그러면 분배했을 때 왜 한국말 하는 사람이 가도 되느냐? 참 이적적이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해보니까 그쪽에서도 관계없이 계속 초청하고, 사실 그때 당시에는 교포들도 모시고 가면서 그 자기가 지원하는 자리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핵 일이 서서히 크면서 길게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은 그 조용하게 10년 동안 그 한국에서 날라오는 성금과 교포들이 보내주는 수표를 통해서 거의 25만 명의 일반 결핵 퇴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일이 좀 커지니까 그 큰 기관들이 조금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우리보다 늦게 들어오는 세계보건기구는 유진 벨이 그 일반 결핵 치료를 한다는 걸 보고 그렇게 얹지 않게 생각해서 북측에다가 우리는 이런 엔조들이 가입하면 우리는 안 한다, 이렇게 오히려 좀 불만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북한 사람들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물론 세계보건기구가 결핵 퇴치하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지만은 유진벨 단체 그 민간들이고 여러 명 모이는 자리인데 목소리는 적어도 그래도 조용하게 일을 하니까 일도 놓치기가 싫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유진벨은 서북 쪽에서 하고 세계보건기구는 기타 그 국가에서 하라. 왜 우리가 서북 쪽을 맡으냐면은 교통이 편하니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현장에 갔어요. 세계보건기구는 평양에서 보고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안내원들이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서북 쪽에 선천, 신의주 다 거기 가봤죠. 어쨌든 그 10년 하니까 참 묘하게도 그리고 거의 아는 사람 없이 그 교회를 대표하는 기관이 북한에서 결핵 퇴치를 적지 않은 분야를 갖게 되었어요. 손 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교인들이 북한에 더 많이 관심하면은 교회 이름으로 결핵 퇴치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뜻이 되지는 않았지만은 어쨌든 10년 동안 열심히 하고 검진차도 25개 이상 보내고 장비 무슨 현미경 약 많이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에 세계보건기구 산하기관 글로벌 펀드가 들어오면서 일반 결핵은 이제는 UN 기구가 다 하겠다는 선언을 하고 막대한 예산, 큰 보따리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그러면 어떻게 하냐. 우리 진짜 이 희생 많은 돈인데 이것을 세계보건기구 산하기관이 다 한다면 과연 우리가 계속 일반 결핵에 투자할 필요가 있느냐. 빈틈을 찾자. 빈틈을 찾아보니까 결국은 그 일반 결핵에 실패한 소위 다약제 그 4가지 결핵약 중에서 2가지의 내성 생긴 결핵, 슈퍼 결핵에 걸린 사람은 그 세계 보건기구 글로벌 펀드 사업에서는 빠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부터는 그쪽으로 서서히 방향을 돌렸는데 물론 어려웠죠. 왜냐하면 결핵 그 치료는 값은 100배, 그리고 치료하는 기간은 3배, 그리고 회복률은 일반 결핵은 90, 95%인데 세계 평균 다진내성 치료율은 사실은 50%도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염된 암이라고 부르는 병인데 과연 민간들의 적은 목소리 가지고 그렇게 큰 병을 손을 댈지
걱정 많이 하면서 하나님에게 맡겨서 정말로 우리 인자한 후원자들에게 호소를 했더니 그 사업이 19명에서 2018년 19명의 환자를 시작해가지고 그 올해는 우리 목표는 신환자 1200명을 등록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2장에서 역사적으로 사람들이 가장 아마 이상적인 교회라고 보는 예루살렘 교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초기요. 그때 당시에 당국은 정치하는 사람들은 물론 예수님을 오래전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들이고, 그리고 아마 교회 성원들 속에서도, 교인들 속에서도 예루살렘을 십자가에 박혀라 박혀라 하고 외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사회는 종교 자유가 보호되지 않은 사회고, 오히려 아주 악을 품고 신자를 미워한 사회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을 보면은 백성들의 찬송 중에 말하자면은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줬어요. 어떻게 감동을 줬을까요? 물론 거기에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었죠. 그 후에 이제 신약을 조사하실 분들이 몹소 나와 설교하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설교만 아니라 기적들이 많이 일어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이 그러면 제일 국민들에게, 백성들에게 큰 감동을 줬을까요? 저는 북한에 벌써 올해가 40년째고, 그리고 그 외교관 빌리그램 목사가 김일성 주석 만났을 때 2번 자문해서 같이 만난 사람이고, 학술 토론회에서도 김일성 종합대학교도 많이 방문했고, 그리고 사업가들 위해서 미국 기독 조참회 사업가들 위해서 자문도 해봤고, 그리고 거의 25년 동안 자선사업을 했는데, 북한 사람을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어떤 게 가장 힘이 있습니다. 그건 쉬워요. 그 답은 쉬웁니다. 거창한 권력을 가진 것 아니고, 정치 영향도 아니고, 뛰어난 무슨 학교 가문 지식도 아니고, 돈도 아닙니다. 제일 북한 사람 마음을 활짝 여는 것은 조건 없이 희생하면서 나눠주는 교회입니다. 조건 없이 남을 위해서, 비록 그 남이 나를 원수라고 본다라 해도 그 사람이 가장 필요했을 때, 그 사람이 절대 필요한 초기 교회처럼 마음을 여는 겁니다. 나눈 교회예요. 참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에게 북한 사람들을 접근한 기회는 많이 허용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 경험으로서는 1995년부터 한국 교회에 몸담는, 마음이 담겨 있는 식량, 약품, 여기에 대해서는 북한이 활짝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얼마나 열려 있었냐 하면은 초기에는 아예 교인들만 결핵 퇴치하고 있었고, 비록 덩치 크고 목소리 큰 기관들이 몇 년 후에 들어와서 상당한 그 결핵 퇴치의 부담을 지게 됐지만은 결국은 시작은 교포 교회였습니다. 한국 교회였습니다. 그게 참 재밌어요. 왜냐하면 올해 세계 보건기구 산하 글로벌 펀이 철수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물론 이제 앞으로 한국 정부가 무슨 일을 할지, 무슨 기업이 할지, 누가 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에서 북한의 가장 치명적인 병을 유일하게 관계하는 기관이 교회의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세우는 기관이에요. 우리도 많이 달라졌어요. 사실 후원은, 교회에서 들어온 후원은 전에처럼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자원봉사 했을 때는 개신교에서 많이 나오기를 바랬는데, 사실 우리 후원 그 자원봉사 하면서 이 사업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많은 대다수는 가톨릭 신부들이에요. 한국말 하는 신부들이요. 간혹 개신교에서 자원봉사자가 나오는데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은 어쨌든 간에 누가 하든 간에, 누가 지원하든 간에 선교사 이름을 딴 기관이 지금은 오늘의 현 상황에서는 북한에 결핵 지원하는 유일한 단체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우리 물론 다 못하죠. 이런 환자들, 다재내성 환자만 해도 1년에 8,000명 나오고, 우리는 기껏 손배봐야 1년에 200명밖에 땀 뻘뻘 흘리면서 나는데, 그리고 이제는 일반 결핵 지원하는 데가 없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상황을 만드셨나? 그건 제가 모르지만은 교회 목소리가 한 번 더 북한에서 들리게 이렇게 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교회가 정말로 그 목소리를 낼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회는 있어요. 큰 목소리 있는 정부 지원도 물러갔죠. 유엔 기구 지원도 물러갔죠. 오로지 남는 것은 조그만 한 교회의 목소리가 남았는데, 제 기도는 사실 한국이 잘 되고 통일되는 것도 저도 기도여만은,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기면서 살든지 지면서 살든지, 유진배는 지금 지고 있어요. 매해 신자 그 환자 더 많습니다. 어쨌든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우리가 누구 목소리를 내고 살고 있는지, 이게 지금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하면서 정말로 이제는 큰 정치 움직임이나 무슨 역사 변화를 기다리지 않고 그 교회 목소리를 확실하게 좀 내주시기를 바랍니다.